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봉독해 드린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비전,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비전.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수없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의 시작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만은 창세기에는 그 족장 가운데 단연 첫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족장을 손꼽을 수가 있을 줄 압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의 시작자이며 또 족장들 중에 가장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몸에서 자손이 태어나게 되어져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 또 하나는 네가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게 될 것이다. 이런 큰 두 가지의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이 비전을 주실 때에는 상황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입지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입니다. 우선 외적으로는 그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았는데 이 소돔성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 등 4개국의 연합군들의 침입을 받아 이 소돔 지방의 인근에 있는 여러 성읍이 연합을 이루었지만은 전쟁에 패하여서 결국 이 조카 롯이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 등의 연합군들이 이끄는 그 북방 세력들에게 끌려가고 말았어요. 이 아브라함은 조카가 지금 전쟁에 져서 붙잡혀가고 있는 상황에 집에서 길러온 318명의 군사들과 함께 이 조카 롯을 찾기 위하여 밤새도록 가서 결국 그 적군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또 내적으로는 나이가 이미 99세가 되고 100세가 가까우지만은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늘 그는 위축을 당하고 또 마음속으로는 자기의 자녀를 낳지 못하니 우리의 상속자는 몸종인 자기 집의 신실한 종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구나. 그러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서 너 몸에서 태어날 아이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며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것이 이 창세기 15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어떤 비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들이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러한 이 비전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비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9절 끝부분도 봅니다. 9절 끝부분이 보니까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비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재물을 가져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 재물의 내용을 9절과 10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재물의 내용이 9절에 나오고 재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쪼개서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재물의 내용이 9절에 나오는데 3년 된 암소와 또 3년 된 암염소와 또 3년 된 숫양과 또 3년 된 숫양과 더불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3년 된 암소라고 하면은 이미 새끼를 베어서 새끼를 기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 소가 3년 된 암소입니다. 상당히 어른 소로서 클 만큼 다 컸다라는 새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소가 이 3년 된 암염소예요. 암소입니다. 그런데 이 3년 된 암소를 이 재단에 데리고 오는 것만 해도 힘이 드는데 그것에 각을 뜨라고 합니다. 이 쪼개란 말은 각을 뜨란 얘기예요. 조각조각을 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암염소 한 마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3년 된 암염소도 있고 암소도 있고 수량도 있고 그 다음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도 가져올지니라. 여러분 이러한 것을 다 쪼개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 전문적인 어떤 도축장이 운영되어지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이 모든 재물을 아브라함이 재물을 잡아가지고 실행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어디에 보면은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이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드리는데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데는 이만큼 그에게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렵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눈은 뜨십시오. 귀로 말씀을 듣고. 평양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대부흥운동 당시에 1월 초에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남자들을 중심으로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에 이 사경회가 열렸는데 이 남자 사경회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각지에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온 사람은 이 사경에 참석하기 위하여 16km 내지 110km 먼 거리에서까지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물론 가까이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지만 멀리서 온 분들 가운데는 16km면 40리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110km의 먼 거리에서 그 추운 1월달 한겨울에 사경에 참석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풀이하는 것이 사경회이긴 합니다만 그들은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폭발적인 사건과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남자 사경회가 시초가 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 성령이 강림하는 참 뜨거운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져서 이 평양 시내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 세계로 퍼져나가는 큰 부흥의 이 한국 교회사에 기록될 세계 교회사에 기록될 큰 부흥의 역사가 이 평양 장대영교회의 이 남자 사경회를 중심으로 한 한겨울에 열린 이 사경회를 통하여 일어났다라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나아가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삶이 변화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정성이 들인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시간만 1시간 채우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당 뜨락만 밟고 가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게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고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17세 소년 때에 그가 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영어로 말하면 비전이죠. 근데 그 꿈이 심상치 않은 꿈이에요. 자기의 볕단을 향하여 11명의 형제들의 볕단이 일제히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해와 달이 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형제들과 부모들까지도 절을 하는 이런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는 것을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꾼 이후에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그가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져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죄를 범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았을 때에도 이 요셉이 외치는 말이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덕죄하리이까. 따라하십시다. 요셉은 삶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애굽에 붙잡혀가서도 그가 어렵고 위험한 처지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덕죄하리이까. 그러면서 그 요셉의 아내를 물리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날 것이 나는 쪽으로 꿈이 해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나가면은 바로 임금님께 이 내 억울한 사정을 좀 이야기를 해줘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나 그걸 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바로 임금이 꿈을 꾸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서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이 나서 요셉을 불러다 대고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하고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결국 17살 때 꾸었던 그 꿈이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이 총리가 되어져 있는 요셉을 자기의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앞에 절을 하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려워도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비전을 이루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어려워도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비전을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날씨가 36도, 37도 올라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데는 마음을 최대한 쏟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우면 더울수록 영하 15도, 17도가 내려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은 생명과 같이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꿈을 이루신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생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비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비전을 받고 재물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의 제물이 각각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제물을 다르게 드려지는 경우는 첫 번째로는 생활 수준에 따라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좀 생활이 넉넉한 사람은 암소나 암염소를 드리고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삼아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운 자라도 제물은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산비둘기도 못 드리는 가정은 집비둘기 새끼라도 드리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이 종류별로 제물을 이야기한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생활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죄를 지어서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성물과 관계되어져서 속건제를 드려야 할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면 제물이 곡식가루나 밀가루나 이런 걸 가지고는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짐승이야만. 이런 어떤 죄의 종류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늘 여기에 이렇게 9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져올지니라라는 이 말은 제물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라. 따라하십시다. 제물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가축을 농사를 짓지도 않고 가축을 기르지도 않습니다. 축산업을 할 데가 없어요. 다 사막이니까. 여러분 제사 드릴 때에 제물이 어디에서 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시냐면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나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금 폐물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물까지 양이나 염소나 암염소나 비둘기나 등등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얼마 동안 40년 동안 제사 드릴 때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제물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그들이 제물이 없어서 제사를 못 드린 경우는 없었더라.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하시고 나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줄잡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재물이 없어서 재물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모든 것이 풍부하지만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재물이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시고 또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시라고 이렇게 재물 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물을 통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비전을 이루고 영육을 축복하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라, 이게 아닙니다. 온전한 재물이 있는 제사를 드려서 그 예배가 연락이 되어지고 재물이 연락이 되어지며 우리가 영육간에 풍성한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재물이 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또 우리의 생활의 환경을 따라 우리의 제목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재물이 있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물질의 축복도 내려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비전을 이루심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99세대고 여러분 사라의 나이가 90이 가까운 나이예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손이 있으리라.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을 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나갔을 때 이삭이라는 귀한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 이삭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400년 혹은 430년의 종살이를 하고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애굽에 내려갈 때는 요셉의 시대에 국무총리가 되어져 있을 때에 그가 양식이 없어서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 살게 되어질 때 그 내려갈 때 70여 명이 내려갑니다. 야곱의 가족이 70명. 근데 애굽에서 400여 년 만에 나올 때 얼마가 나오냐? 200만 명이 나옵니다. 200만 명. 별과 같이 많은 축복되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자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예요. 몇 살요? 예?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 이삭이 180세, 야곱이 147세, 요셉이 110살을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도합하면은 이 족장들 네 족장을 나이를 합치면 612살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 네 자손이 하늘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어지리라 라는 약속을 받았다라고 봤을 때에 99세를 빼면은 513년이 흘러갔고 족장 시대가 그 다음에 애굽에서의 400년 혹은 어떤 학자는 430년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400년이라고 봤을 때에 여러분 513 더하기 400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때로부터 정확하게 913년의 기다림 속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이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고 꿈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913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비전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후에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913년 만에.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따라하십시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 마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치앙라이주 태국 북부에 있는 그 산간 지역의 탐누엉 동굴 속에서 갇혀 있다가 13명 유소년 축구팀 전체가 다 구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을 처음 발견하기까지는 약 열흘이 넘게 걸려서 영국 탐험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영국 2명의 탐험사가 발견했는데 이 두 영국의 탐험가들은 태국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영어만 아는 사람. 그런데 이 13명의 소년들은 영어를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태국어를 훈련받은 태국 소년들이에요. 태국 코치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12명의 소년 가운데 한 명이 영어를 할 줄 아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여러분 미얀마에서 넘어온 난민인데 9살 때에 부모가 도저히 너무 가난해서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침례교회의 목사님에게 맡겼습니다. 태국 산간 지역에 아마 선교 활동을 하고 나온 교회였겠죠. 선교 활동을 하면서 세운 교회겠죠. 침례교회의 목사님에게 그 아이를 맡겼습니다. 근데 그 침례교회 목사님은 그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쳤어요. 영어를 가르치고 태국어를 가르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는 아이로 그 아이를 그렇게 길렀어요. 그랬더니 그 매스컴의 보도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스크립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매스컴에도 보면 인터넷에 많이 떠 있어요. 2명의 그 중요한 코치가 등장을 할 때면 통역관인 이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통역관도 코치도 난민이었어요. 미얀마에서 넘어온 난민. 이 소년은 미얀마에서 넘어온 난민.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서 여러분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 영어로 통역을 이 두 탐험가에게 제일 먼저 발견한 탐험가에게 이야기한 사람은 그 통역관이에요. 소년이에요. 우리가 배가 고프다. 우리가 이 동굴 속에 갇힌 지 얼마가 됐다. 등등의 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 구조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동해요. 만약에 이들이 조급해해서 쉽게 아마 이 아이를 기르는 목사님이 그를 포기했다라면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없고 태국의 이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소년이 점점 물만 차오르고 먹을 것도 없고 여러분 종류석에서 나오는 그 흘러나오는 물방울을 가지고 열흘 이상을 그들이 견뎠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늦게 구출되어진 사람은 17일 만에 구출이 되어졌잖아요. 오래 참게 되어지니까 이런 좋은 날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일찌감치 포기하고 그들이 아마 그 물속에 뭐 자포자기해서 빠져 죽었거나 그랬다라면 그는 살아나지 못해요. 우리가 반드시 구조되어질 것이다. 기다리자.
여러분, 젊었을 때 우리에게 준 꿈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직도 안 이루어졌습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내 때는 급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기다리면은 주님이 역사해 주실 그때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하십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숫자,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그 광야의 시대가 되어지기까지 여러분 무려 900년 이상을 기다려야 그 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에서의 또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학업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정한 때까지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비전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인내하여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게 되어질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다시 오실 주님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듯이 여러분과 제가 꿈을 이루어갈 그때를 여러분과 제가 인내하면서 반드시 아브라함의 비전을 이루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비전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자손들을 많게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너의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이 축복의, 육신적인 축복의 약속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